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그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참된 신자라 그러면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그런 물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물 세례 형식적인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만 가지고 내 영혼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그때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막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결국 안 좋은 길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술사 시몬의 예를 보면서 세례를 받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그렇게 끈질기게 성실하다 그런 말씀 단어도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 열심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듭났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뚜렷한 삶의 열매들, 마음의 생각의 자세들, 뭔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열매들, 그런 것이 나타나는 진짜 믿음의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써도 마술사 시몬처럼 나중에는 너의 믿음은 가짜라고 판명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 보여도 네 믿음은 진짜였다고 판명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계속 나를 채찍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달콤한 감언이설로 그렇게 물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해도 절대 우리가 그런데 마음 뺏기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세례가 완전히 내 삶에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또 겸손하게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볼게요.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9절 말씀에 그때란 요 말을 보면 한글 성경 그대로 보면 요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자, 요 앞에 8절 7절 8절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리가 곧 오실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자,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찰나에 딱 왔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성경 원문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그때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는 보면 그 날들 중에 이런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식으로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 해오는 그 여러 날들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래 뜻과 가장 맞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하고 성경 원어하고 이런 느낌 사용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 여기 그때라고 표현된 그 성경 원어에는 보면 그 날들 중에 이런 뜻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그 날들 중에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날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 자기의 삶은 어땠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옷도 제대로 갖춰준 옷도 못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핍박받듯이 오해도 받고 배척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자, 우리 뭐 성경 찾지는 않겠지만은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와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어떤 사람 취급을 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식사 모임 같은 거 그런 거에 세례 요한은 관심도 없었고, 뭐 대제사장이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식탁 차려놓고 밥 먹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죠.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이나 먹고 옷도 낙타 털옷 입고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로,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저러고 있으니까, 가난뱅이처럼 저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도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저런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서 그때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백성과 세리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죄사함의 징표를 받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목사들,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 세례를 배척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뭐 미친놈 같은 저런 인간한테 뭔 세례를 받나,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의로움을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중직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외치면 적어도 도와줘야 돼요. 가장 도와줘야 되고 가장 함께 힘을 보태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인데 가장 배척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이상하게도 진리의 말씀은 배척받는 것이 항상 공통적인 역사 속에 반복되는 그런 일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정말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그냥 윗사람들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아이고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거짓 교사들과 함께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자기들 멋대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네, 미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판단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추종이나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할 때도 거기에 또 마음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알아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말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요 앞에 7절 8절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잖아요. 나는 앞으로 내 뒤에 곧 어떤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정말로 성령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둬야 될 사람은 내 뒤에 오실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걸 다 뿌리쳤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배쳐갈 때나 사람들이 추종할 때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가지고 또 참된 믿음이 시작되면 이런저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사명, 책임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가 보면 당연히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내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도 사탄의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 자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설마 그렇겠습니까? 설마 맨날 설마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멸망의 자식들이 훨씬 많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이런 말을 들어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교회가 그럴까?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나를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책임을 감당하다가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말씀대로 더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을 당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점점 더 흔히 일어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 이런 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12제자는 어디 뭐 환영받았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고 누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맨날 잡아 죽이려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또 곱게 죽이지도 않았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 세례 요한도 나중에 보면 옥살이 하다가 결국에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도요 계속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마지막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렵게 말하는 성경 말씀들 쉽게 비유로 풀어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말씀 잘 전해주셨죠. 뭐 돈 한 푼 안 받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다 쫓아주셨죠. 병도 다 고쳐주셨죠. 자기 잠도 안 자고 쉴 것도 못 쉬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뭐 바알세불이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하고 한패라 그러고 온갖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는 십자가형을 그렇게 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만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을 더욱더 말씀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내 영혼이 아프니까 정신 차리기 싫어도 정신이 차려져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언젠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때가 위험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자기가 그 주목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너희들은 나 볼 그런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나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리 물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불세례를 베푸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 참 그 사람을 주목해야 돼.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해?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칭찬해 줄 때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요. 보통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하는 것보다 민망한 일이 없는데 그것도 서슴치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대화 자리 가면 항상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교묘하게 오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난 잘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배척받을 때나 또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과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바깥 사람들, 안티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내에서 성격 약간씩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역자들이에요. 언제나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핍박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저거 틀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들을 펼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고 또 주일날 대충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다시 본론 돌아가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땐 그나마 뭐 저 사람도 그래도 아직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역자들에게 충격받으면 잘 헤어나질 못해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그 사역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힘들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전에 같이 뭐 이렇게 학생회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애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착한 애가 있는데, 걔가 내가 그 교회 떠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너무 크니까 한번 자기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보려고 자기 가던 진로도 다 포기하고 사역의 길로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충성 봉사를 했어요. 근데 봉사하는 가운데 사역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실망, 배반, 그런 사역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자,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거,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자기도 보지 말아야 되고 사람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아까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모든 편안한 삶, 환경, 여건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고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말씀 열심히 전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맨날 세례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뭐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긴 하나 막 그런 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거 뭐 미친 사람 취급이나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이나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보다가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람이 뭐 어디 잘 고쳐집니까? 믿어도 하나님 믿고 확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끝까지 잘 안 바뀌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보든지 사역자를 보든지, 물론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매번 넘어지는 자기 자신도 자꾸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도 실망밖에 가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과 우리의 온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늘 한결같이 지내고 있는 그 날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든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든 그 날들 가운데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꿋꿋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로 그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 세례, 씻는 예식이잖아요. 죄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예식인데, 세례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면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세례는 당연히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네,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없는데, 없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죄가 없는데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씻음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 증표로 주어지는 게 세례인데, 죄 없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받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저는 살인죄나 유괴죄나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면장을 딱 들고 와서 쫙 펼치더니 읽으면서 목사 김대성의 살인죄, 유괴죄, 무슨 사기 몇 번 이런 모든 죄를 사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사면장이라도 제가 그걸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난감하고 막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서면으로 읽으면서 발표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날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었네, 알고 보니까 유괴범이었네, 아이고 사기 전가가 한 수십 개 되었었는 사람이었네, 다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사면을 받는 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니고 정말 화가 나고 너무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사면장 발표하면 그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무 황당한 일이고 너무 분노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말로 직접 나와서 스스로 자기가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줘도 부족하신 그분이고 모든 인간들로부터 찬송을 받아도 부족한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인 세례 요한 밑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머리를 그렇게 내어 맡기면서 세례를 받는, 그것도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신 게, 얼마나 자기의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다 감수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선포받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죄가 없는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이 아니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아무 죄도 없고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죄 많은 인간들이나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그것도 피조물의 손에 그 밑에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굴욕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모욕을 스스로 받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나 받아야 될, 죄인들이나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면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시도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모르거나 이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아는 만큼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흑원 날 복 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못 살게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어디 인간 따위가 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흑원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수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세례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피조물의 발밑에서 이 모든 치욕적인 모습을 다 당하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주시고 낮아지셨는데 맨날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안 감사하고 이런 패역한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대충 아니까 맨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맨날 원망하고 감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불평이 나오더라고. 나 뭐 사람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을 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나를 지옥에 던져버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보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죄인들이나 받는 그런 치욕적인 세례를 받았는데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고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피조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더러운 인간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화내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힘을 더해주시고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인간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낮아지심에 자기 스스로 모든 순종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값이 그렇게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이렇게 치욕을 받는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이유도 없이 그렇게 온갖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맨날 폭력을 행사당하고 온갖 비참한 일에 맨날 끌려다니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어떤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크다 이딴 말로도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도 못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의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지만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시작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비참한 일에 하나하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직접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신 거예요. 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가 복이니 뭐 세상적인 뭐 물질의 복이니 건강의 복이니 이런 거 운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들은 성경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기복주의신을 비판한다고 또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뭐 복이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면 감사하죠. 싫을 거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주님 앞에 저 건강에 복 주세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 빨리 취직돼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좀 말씀대로 제대로 알자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저 뭐 유명한 강사 목사들, 무슨 부흥사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 맞아 고래놓고 말하면 또 거기 또 다 넘어가요. 또 다 넘어 이렇게 말 듣고도 또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양복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맞춰주고 차도 뽑아주고 생 난리를 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 달리 생각하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에요. 내 목표는 지옥 가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제 목표가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복 주면 사랑하고 건강 주면 사랑하고 자식 잘 되게 해주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조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지옥 심판을 던지시든 우리를 어떠한 취급을 하든 우리의 창조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인 것만으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창조주만으로 우리의 창조만 해놓고 끝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 가운데 늘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관심 그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가 건강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돈이 많든 안 많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뭐 이거저거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감사 안 하고 이건 이미 그 사람 믿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세요. 나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할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훨씬 많으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엄청나게 좋은 분이라는 것이 그게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오만 방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하겠습니다. 안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 이런 큰 희생, 큰 사랑 이렇게 죄인이나 받아야 되는 그 치욕적인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유괴도 저지르지 않고 온갖 더러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면장을 읽으시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도 기쁨으로 그걸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변명도 안 했어요. 나 지금 세례를 받는데
나 사실은 죄가 없어 너희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야. 죄가 없는데 받으니까 너희들이 나 알아줘야 돼. 이런 말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묵묵히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피조물들이 하나님이시 그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더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날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그저 묵묵하게 그 길 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사역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맨날 성도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어디 좋은 데 구경하는 거나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이런 거나 관심 가지고 있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말씀도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맨날 헛소리는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 너무도 큰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나 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편한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치욕스러운 세례도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읽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읽고 그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 속에나 빠져있고, 하나님이 뭘 잘해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딴 소리는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발밑에 두고 이용해 먹는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사역자들도 정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모함을 받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했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는 그 모든 관심을 오히려 뒤에 오실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에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나 사람들이 핍박할 때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성취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날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아버지, 이 땅의 사역자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